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한 번 더 부르실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이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가 매일 기쁘게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을 때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속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처음부터 한 번 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처음부터 한 번 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장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자리에서 한번 더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하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눈을 감고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대부분은 주님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사단과 어두움의 죄에 사로잡혀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살던 우리들을, 또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속량하심,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인생의 명확한 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행하시는 다정하고 따뜻한 우리 귀한 목사님을 저의 교회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변함없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내조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또 성령의 손길로 날마다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국에 도착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1부, 2부, 3부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며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붙들고 있는 죄의 견고한 진들, 어둠으로부터 온 메뚜기 신앙과 패배 신앙과 무력 신앙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성령의 군대로, 김해 제일교회의 무장된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해 주님의 몸된 김해 제일교회에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천국 복음을 가지고 김해의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김해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무장되는 김해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해 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랑과 섬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존중하며 세워주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국가의 각 영역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그래서 찬양대의 찬미를 준비하신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올려드린 기도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믿음의 여정 시리즈 설교를 마칠 때가 다가오자 설교자에게 늘 있는 고민이죠. 여러 날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그 다음에는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을 설교할까라는 질문보다 우선적으로 제 안에 자리하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누구냐라는 저 자신에 대한,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목사, 설교자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그것이었어요. 요즘 저를 사로잡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너는 결국 뭘 하고 있는 사람이냐? 너의 목사됨, 너의 설교자됨을 통해서 김해 땅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냐? 라는 질문이죠. 진지하게 그 답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자인 제가 결국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이 설교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즉 성경 전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큰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어디 위치하고 계신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 특히 설교자의 역할이겠죠. 이번에도 그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조금만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성경 전체 이야기를 좀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를 함께 여행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을 조율하시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중간중간에 있는 이야기들만 편식하지 아니하고 내용 전체를 쭉 설교하는 건데요. 우선은 역사 순으로 성경 전체를 쭉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인물들을 순서대로 해서 끝까지 갈 수도 있고요. 권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방법으로 성경의 중요한 거점들을 좀 선택해서 그것들을 다루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8개의 중요한 거점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7개의 중요한 거점들을 살피는 것인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지리적인 공부를 하겠다, 어떤 장소를 공부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순간과 중요한 장소들을 정하고 거기에 일어났던 사건과 사고,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전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의 그 족장들 이야기가 머무는 브엘세바라는 거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민족을 만나주시는 시내산 이야기, 그 다음에는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가잖아요. 그곳에서 만난 여리고라든지, 또 남북 왕조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중심지인 예루살렘이든지, 이렇게 중요한 거점들을 한 15개 이번 설교의 주제로 삼으면서 그 시대마다 자리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과 기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 거기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들 등등을 살피면서 그게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경 전체를 조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이렇게 편식하지 않고 전체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와, 너무너무 즐거운 작업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의도를 이 한 문장, 이 한 주제로 표현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그때 그 자리, 지금 이 자리. 그때 그 자리, 지금 이 자리. 바야흐로 성경의 거점들 시리즈 설교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강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잘 듣는 것이잖아요. 이번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자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과 가을에 김해제일교회 강단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120년차 교단 총회에서 수여받은 세계 선교 공로패를 전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연장님 박재희 장로님 등단해 주시고요. 공로패 제119-219호 김해제일교회, 귀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선교 사역을 후원함으로 세계 선교와 교단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이를 치하하며 제120년차 총회를 맞이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6년 5월 26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총회장 안성우 대독.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근 되시는 우리 고 윤정화
성도님의 장례를 마치고 우리 박영숙 집사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 때 위로와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오신 세 가족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원동 전도팀에서 또 모셔오신 우리 김재영님 12남전도회이시고요. 스스로 오신 김현주님, 김연민님, 신주환님 11남전도회 22여전도회 6학년 초등부생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오신 청년부 소속인 김진명님, 그리고 우리 신예나 청년이 인도해 주신 김준영님 24여전도이십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 때 우리 축하와 환영의 마음으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뒤에 새 가족으로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한마음 운동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 가족분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셨는데요.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향하여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입니다. 수박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여름 행사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수박 한 덩이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를 지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삽지된 수박 헌금 봉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해 믿음의 여정 말씀 시리즈가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자 믿음의 여정 시리즈 성경 퀴즈 대회를 가집니다. 시간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3층 사랑홀입니다. 참가 대상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이며 퀴즈 범위는 출애굽기와 말씀 시리즈 전체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으며 잘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른쪽 현수막을 보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다음 시리즈 설교 그때 그 자리 지금 이 자리 많은 기대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지방 평신도 연합회 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 내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 교단 총회장 이규용 목사님을 모시고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내일 집회 시작은 오후 7시 30분, 장소는 이곳 3층 사랑홀입니다.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많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 영성 집회 후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나이지리아 투티타우 지역에 우물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중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드려주셨고 이 헌금을 선교사님께 잘 전달하였습니다.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6월 선교 소식지가 삽지되었습니다. 6월 한 달도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후 삼방제일교회 4인 4색 특별 집회 강사로 섬기십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매 아들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셀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해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무다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작년 11월부터 오늘까지 총 22번에 걸쳐서 진행해왔던 이 믿음의 여정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바로 그 다음날 천국으로 이사하면 문제가 간단한데, 하나님께서 내신 우리들 이 땅의 인생은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날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기를 시작하세요. 특별히 그 과정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바로 우리가 쭉 살폈던 광야에서의 40년간의 훈련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즈음에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들 믿음의 여정은 결코 맘 먹고 하룻밤에 해치워버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일평생 그 페이스 조절을 해가면서 감당해야 되는 장거리 달리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들의 이번 믿음의 여정 시리즈 설교들의 정확한 의도가 자리하고 있죠.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첫 시간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점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다 맞춰지고 총정리하던 바로 그때 신명기서의 말씀이죠. 요단강 저 건너편 모압 평지 그곳에서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지나갔던 그 지난한 40년의 여정을 이렇게 총정리합니다.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의 여정을 거쳐 여기에 이르러 보니 광야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신 축복의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맛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 그 과정은 또한 시험하는 기간이기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뭘 시험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그 여정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래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의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 온전한 그 하나님만 의뢰하는 백성이 될 때까지였어요. 그리고 그때에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랫동안 고대하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동일한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에 우리가 22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광야길 그 여정에서 배웠던 신앙의 원리들, 진리들을 유념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앞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더 넓게 알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각자 믿음의 여정을 잘 통과하고 완주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설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이 말씀들 한번 되돌이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이거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 할 거잖아요. 총정리만 잘 들으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는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곤고했던 형편에서부터 우리들의 설교를 시작했어요. 첫 시간 애굽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의 그 고난한 모습을 통해서 번영, 즉 축복은 사명의 렌즈로 보아야 하고 고난은 부르짖음의 렌즈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벌써 문제가 하나 유출되었죠. 번영, 축복은 사명의 렌즈로 보고 고난은 부르짖음의 렌즈로 보아야 한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 끝없는 광야의 길을 위해서 모세라는 특별한 일꾼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도 대했습니다. 또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출애굽의 발걸음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던 사탄의 세력과 괴계도 확인했어요. 다 우리들 구원의 여정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결국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패스오버, 즉 그 죽음의 신이 모든 애굽을 칠 때 그 죽음의 신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통과했습니다. 복음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 믿음의 여정은 홍해, 즉 세례받는 일, 이미 바닷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어지는 여정에서 우리는 지난합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길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매일매일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늘의 만나, 월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생활하며 때로는 아말렉의 공격,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여정을 통과하며 걸어갑니다. 그 다음 장면은 시내산이었어요.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어지는 제사장 나라로의 부르심과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무엇 하나도 뺄 수 없어요. 함께 담겨있는 패키지였습니다. 그 다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 하셨고 성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틀림없죠. 성막, 성구들, 예배하는 삶, 또 여러분 물두멍, 또 번제단, 그 안에 들어가서 향단,
또 등잔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분의 동행 아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후반부죠. 이후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기억하세요. 불평과 원망으로는 안 나가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나아가야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과 아론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끔찍한 결과를 지켜보며 특별히 저는 그날 4가지 권위를 여러분과 함께 상기했어요.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말씀 사역자의 권위, 그리고 직분에 대한 권위, 우리 함께 존중합시다라고 권면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입니다. 지난주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그 불순종, 정탐꾼 이야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여정은 상식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하나하나가 우리들 이 여정에 꼭 필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드디어 우리들의 시선은 이 맨 끝에 있는 민수기 20장과 신명기 34장을 향합니다. 누구의 또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그 40년의 여정을 다 통과하고 그 여정을 다 이끌었던 2명의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을 택했던 민수기와 신명기 나머지 부분에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지나야 하는 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더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야기들, 절기들에 대한 가르침들,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장에 대한 말씀들, 그런 등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많이 남겨 있습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나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사건이나 여러분,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음성을 전하셨던 발람과 발락 사건 등등이 그것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나눌 수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도 앞서 우리가 배웠던 영적인 원리들을 반복하여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번에 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살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모세와 아론의 마지막 모습과 의미를 묵상하고 이번 출애굽기 믿음의 여정 시리즈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도 가데스바네아 이야기를 출발하는데요, 그곳에 있었던 불순종 때문에 그날로부터 무려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의 불순종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간 광야길을 전전해왔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지루한 훈련의 시간을 다 보내고 다시금 그 자리로 되돌아온 겁니다. 광야 40년이 지났고요, 다시 그 자리로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백성들이 잘 훈련되어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듯 보입니다. 또 한 번의 기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적 상황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앞으로 불러내세요. 오늘 민수기 20장 23절 24절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본향으로 부르시는 순간이에요. 너에게 맡겼던 내 사명을 모두 다 마쳤다. 하지만 너는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나에게로 올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 아론은 내가 지명한 땅, 즉 호르산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렴, 그런 뜻입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모세의 마지막도 거의 비슷합니다. 신명기 34장인데 이제는 모세 4차례다 말씀하며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느보산 위에 오르라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1절 본문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간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모세에게는 좀 더 은혜를 주신 거죠. 느보산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요르단 땅에 가보면 마운틴 느보라고 해서 느보산이 있어요. 그 산은요, 저 앞에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쪽 모압 평지 쪽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도 맑은 날이면 저 건너편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배려일까요? 하나님은 그 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한번 바라보게 하신 후에 짧지 않았던 모세 사명의 길을 마감토록 해 주셨죠.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여정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거기에 이르는 거죠. 그 무거웠던 사명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각자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온 이스라엘의 영도자 아론과 모세. 우리는 이 아침에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조망하면서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영적인 교훈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가르침들 4가지 정도를 함께 붙들어 보며 이 아침 함께 은혜의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요? 4가지. 첫째, 우리가 이 아론과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특별히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바는요, 우리들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주인께서 오라 하시면 이해하고 가야 한다라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시간과 그 장소, 그 방법은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인생에 겸손함이 자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아론에게, 그날 모세에게 왜 아쉬움들이 없었겠어요? 왜 항변할 말이 없으셨겠어요? 왜 한 번 더 건의해보고 싶은 욕심이 없겠어요? 바로 지척에 드디어 그 약속의 땅이 있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 마지막 느보산을 오르기 직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절절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왜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아시죠? 그는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무거운 사명에 순종해서 숱한 마음고생들을 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온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하나님도 그 모세를 너무도 아끼셔서 미리암과 아론이 그 권위에 도전했을 때 직접 나서서 모세 편을 들어주기까지 했던 당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변하여 아시던 자요. 즉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든 여건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모세와 아론의 연수를 정하시고 그들의 죽을 장소까지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아론도 모세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들 끝까지의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야기죠. 각자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에도, 아니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마침표가 있으며 그날은 곧 올 것이고 또한 그 기한을 정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몫이라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수를 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만 기억해도, 그래서 내 인생에는 결국은 가야 할 때와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만 해도 우리들의 삶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쉽게 헤아릴 수 있어요. 우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이 땅에서의 지지부진한 일, 덜 중요한 일들을 놓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고 그 일에 우선적으로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지혜가 생겨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맡기시는 소유, 시간, 은사, 사명, 직분, 사랑, 섬김, 봉사,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거예요. 왜요? 끝이 있음을 알거든요. 또한 그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덜 중요한 일들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어머님께서요, 당신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저에게 전화로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들아, 그렇게 너무 아웅다웅하며 살지 않아도 돼 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과 기회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고요. 언제요?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그때서야 좀 행복하리라, 그때서야 내가 행복해하리라 그러면서 오늘의 불만족을 참아내지도 않을 것이고요, 오늘의 행복과 오늘의 순종을 찾으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인생에 마침표가 있을 것이고 그날 그곳에 난 서게 될 것이다를 기억하면 이것이 다 괜찮아지는 내년 이때쯤부터 내가 제대로 해야지. 그러지 않고 오늘부터 순종하게끔 될 것입니다. 왜요? 오늘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이 기회라는 것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날은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어요. 나이가 좀 젊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이 일에 관한 한 우리들의 건의사항은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쯤에서 모세 편을 들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가자는 개편 아니에요. 저도 사역자거든요.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다 왔는데요. 왜 하필이면 느보산입니까? 아버지, 제발 소원인데 저 가나안 땅에 모세 그 노종의 소원을 들으셔서 딱 한 발자국이라도 그 약속의 땅을 밟고만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좀 선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본문은 냉정하게 선언합니다. 그 걸음을 정하시고 본향으로 부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끝. 그분이 정하시면 끝인 것이군요.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저의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폭군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당시에 큰 지도가 있었거든요.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의 지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지도를 갖고 있어요. 그 땅을 정탐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지도자가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 각자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두신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저는 아론과 모세의 죽음 앞에서 이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인생에는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정하십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이 마지막 순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들의 인생에는 공과가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해보시죠. 공과 과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예외 없이 각자 우리들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듣거나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꾸중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들은 반드시 인생 결산의 순간을 맞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하늘나라에 있는 공과가 상급뿐이 아니라 이 땅에도 우리들 인생의 공과가 남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오늘 민수기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여러분,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무리바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다고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를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참다가 너무 화가 나서 살짝 오버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모세가 너무 흥분한 바람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말과 행동까지 더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팍 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석을 내리쳤거든요. 너희들 같이 패역한 백성들은 이 물을 먹을 자격도 없어, 그런 의미였겠죠. 그러나 그날의 그 실수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내려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의 그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요, 과입니다. 즉 잘못했다는 거죠. 결승점에 도착해 보니 그 과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공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어놓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지난한 그 40년의 세월을 백성들과 함께 이곳까지 도착하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게 뭐죠? 공입니다.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신명기 34장 4절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래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가 노예 생활을 하기도 전에 430년보다도 훨씬 전에 그들의 믿음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와 아론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여기까지 이른 거죠. 여러분, 위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기도 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믿었어요? 그 땅 준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순간 믿음으로 외친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그대로 이끌어 결국 이스라엘은 그 홍해에서도 구원함을 얻고 애굽의 군대는 모두 다 그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이 모든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진행한 것이 공이라는 거죠.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어떤 인생이든 그 인생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들의 인생에는 흔적이 남아요. 아론도 마찬가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던 백성들의 말에 이렇게 끌려갔다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죠. 뭐예요? 과입니다.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시기하고 비방했던 일에 대한 책임에서도 아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것도 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 그거죠.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세요.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론이 죽자 며칠을 애곡해요? 30일. 신명기 34장의 기록도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며칠이요? 30일. 아론이 죽어도, 모세가 죽어도 이스라엘 자손은 30일간 애곡했대요. 여러분, 30일간의 애곡은 그들의 인생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의 인생이 남긴 공과를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양화진의 선교사 묘지를 가면 1907년 하나님의 꿈과 사랑을 가지고 그 당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던 은자의 나라 험미트 킹덤이라고 불렸던 조선 땅으로 온 한 여자 선교사님의 묘가 있어요. 캔사스 여자 성경학교를 졸업한 후에 텍사스주의 앱윗 청년의 후원으로 조선 땅에 온 루비 캔드릭이라는 젊은 선교사님입니다. 뜻밖에도 그녀는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어를 배우던 과정 중에 그만 급성 맹장염으로 인해 수술 중에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기 25살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인지 아시죠? 그 나이에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요, 선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조선 땅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녀는 죽어가는 순간에 자기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이 12명, 20명, 50명씩 조선 땅으로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유언이 영향을 미쳐 바로 20명의 앱윗 청년의 회원들이 선교사로 결단하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를 만들죠. 그게 뭐죠? 그녀의 공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있는 그녀의 묘비에 있는 비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게 뭐냐면,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다 한국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맞춰지는 날,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은 저의 인생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제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지는 순간,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그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할까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반드시 공과가 남아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책임적인 존재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세와 아론의 그 죽음이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요, 비록 저들은 가지만 그들에게 맡겨줬던 사명과 사역은 여전히 계승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해보시죠. 사람은 가지만 사명은 계승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 지나가요. 저도 지나갈 것이고요, 여러분도 예외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품고 계셨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품고 계셨던 뜻과 사명은, 그 사역들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을 데리고 호르산에 함께 올라갈 것을 명하셨어요. 오늘의 본문 민수기 20장 26절입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 모세가 그 명령에 따라요. 그러자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론의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 제사장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아론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맡겨졌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사명 임무는 그 다음 세대에게로 계승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엄숙히 바라보십시오. 그 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다음 세대인 엘르아살에게 엄숙히 입혀줍니다. 단순히 그 직분만 계승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계승되는 의식이죠. 그 사람 아론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사람이 다시금 그 사명을 계승하여 감당케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음으로 신명기서가 맞춰져요. 그런데 신명기서를 바로 한 장만 넘기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데요,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동일해요.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끌었던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은 계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타났습니다. 제 방에 가면 제 옆에 이제 김해 제일교회 백년사, 우리 내년에 출간할 책 그 원고가 있어요. 앞에 사진이 있고 가끔 이걸 훑어봐요. 또 요즘 제가 사진들 선별 작업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김해 제일교회 백년사에 담겨져 있는 시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담겨 있고 얼마나 빠르게 그 시간들이 흘러왔습니까? 그 사진들과 기록들 속에 담겨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모세와 아론처럼 각자의 시대에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고 그분들 모두 다 믿음의 선진들 자리에 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어마어마한 변화들 속에서 여전히 변치 아니하는 게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김해 제일교회의 본질적인 사역들과 사명들이 그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일부러 넣었어요. 거기 보면 since 1927 이렇게 돼 있어요. 1927년부터 시작되어 온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1927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며 바뀌어갔습니까? 그러나 늘 있던 것들이 그거죠.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선교, 차세대, 그것들은 계속되고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나가지만 사역은 계승돼요. 사명들은 계속돼요. 사람들은 바뀌지만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은 여전히 계승되는 겁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잠시 왔다가 가는 것 예외 없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바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분, 두 분, 세 분 늘 순서대로 은퇴하십니다. 물론 사명은 사라지지 않아요. 섬김의 형식만 바뀔 뿐이죠. 심지어 목사님들도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사역, 사명은 계속해서 계승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빠른 인생길이 곧 맞춰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지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드린 공과를 남길 거예요. 그때 무엇을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긴 교회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역은 남겨져야 하고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죠. 모세와 아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충성스러운 인생 걸음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여정 중에 끝까지 충성했어요.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그 사명을 다 감당한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죠. 너무 부러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때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알려드리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맨 처음 그들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인생이 여기까지 충성스럽게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꿈이 그들의 일평생을 이끌어 주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았다면 그는 결단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결단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끔 철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게 그의 꿈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꿈이 모세의 별일 많은 삶 속에서도 여기까지, 아론의 그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요 산 꼭대기에서 커다란 방주를 지어요. 노아가 되어보세요. 바닷가에 지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산 꼭대기에다, 그것도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해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꿈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그 어마어마한 인생 이야기를 아시죠? 어떻게 요셉이 그 엄청난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용서의 사람으로, 결국은 축복의 사람으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맨 처음에 동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갈렙이 그렇듯 그 순간 노획장을 과시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한 욕심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이 함께 그 땅을 정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당신의 꿈 때문이었어요. 다윗 인생의 수많은 역경들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심지어 사울에게 파괴되지 않는 그런 인격을 갖춘 채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꿈 때문이었어요. 똑같아요. 모세에게도 맨 처음 출발점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그 꿈이 뭐죠? 이스라엘 꿈, 그들을 완죽해 하여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 비전이 남아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죠. 여러분은 오늘 무슨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오늘 어떤 꿈이 남아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의 인생길을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목사님 또 그 꿈 얘기야? 지금 내 인생이 어떤데 맨날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저의 이 질문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또 이렇게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살짝 냉소적인 태도를 지니고 계신 분이 있음을 저는 알아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그 꿈을 생각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때로는 유혹을 던져서, 때로는 풍요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꿈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제자리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제가 매달 오는 고지서만 봐도 가슴이 떨려요. 월세도 내야 되고요, 카드값도 내야 되고요, 또 이자도 내야 되고, 그게 제 삶인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세계 선교가 어떻고 다른 영혼이 어떻고,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교회 오면 좀 잘했다, 착하다, 잘하고 있다 격려 좀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으시죠?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도 힘들어요. 응? 나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런 나의 이 현실적인 삶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 성도로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어떻게 맨날 그딴 생각만 하고 삽니까?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의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이 꿈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냐고 끈질기게 여쭙니다. 여러분에게 그 꿈이 남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없이 던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향한 것인지 그분 부르심에 대한 꿈, 당신께서 보게 하시는 일, 당신께서 나눠주시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꿈, 수많은 열매들은 내 주변에 맺히게 되는 꿈, 우리 교회가 그냥 동상동 사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 새 친구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대로 소개되어지는 등등의 꿈, 하나님과 관련된 부르심에 대한 꿈 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죠.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든 거 제가 아는데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냉정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듦이 지금 그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며 매일매일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만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기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상황만큼 힘들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을 다 뺏기는 거예요.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 같은데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요. 죄 없는 내 아이들이 지하 80m 90m 되는데 숨어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에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동굴 속에서 평생 살다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30세 40세면 죽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것에 비해서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냐 이 얘기죠. 그들도요 오늘 우리들이 버거워하는 모든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인생을 투신하며 충성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냉정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오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어디로 향하는가? 나는 정말로 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지고 있던 목적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이 삶에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먹고 성소를 오가며 기도하는 삶, 믿음을 지켜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는가 되물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가나안이에요. 애굽 땅이 아니거든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쩔 땐 잘 안 돼도 가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김해질 교회 섬기던 첫 해에 우리 교회 선교축제 강사로 오신 분이 정민영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요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산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집회하러 오기도 이틀 전에 이곳에 오셔서 영남 알프스라고 하는 모든 산을 다 등반하고 온 분이에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려올 걸 왜 올라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산을 좋아하는 분이 당신 60세가 되는 몇 년 안 남은 그 60세가 되던 해에 아프리카에 있는 킬리만자로 저 산을 등반하는 것이 버킷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었지만 존중했어요. 그분이 저걸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하시고요. 환갑이 될 때 정말로 저 산을 등반하는 버킷리스트를 실천했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쓴 글 일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 같은 아마추어 등산가가 산소통 없이 오를 수 있는 최고봉으로 알려진 이 산을 오르내리는 5박 6일의 여정은 마침내 정상을 밟게 된 성취감과 함께 삶과 사역의 소중한 교훈을 내게 덤으로 선사해 주었다. 등정 기간에 만난 수많은 현지인 및 외국인 등산객들과 더불어 탄자니아 공용어인 스와힐리 인사말을 주고받곤 했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이 인사말을 했다는 거예요. 현지인들은 을에 폴레폴레라는 말을 여기에 덧붙였다. 언뜻 우리말
빨리빨리를 연상시키는 이 말은 실제로는 천천히라는 의미로 서두르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오르면 반드시 정상을 밟을 수 있다라는 격려이자 충고였다. 오가는 많은 사람들과 볼레. 한국의 산들은 빨리 오를 수 있지만 킬리만자로는 제 아무리 체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고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겸손하고 진득하게 오르지 않으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삶입니다. 중략.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도 마치 킬리만자로로 오르는 것 같은 긴 과정이라는 깨달음이 들었다. 회심과 성화는 극적인 신비 체험이나 단기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한 걸음씩 인내하며 꾸준히 걸어가야 하는 여정인데, 마치 남산이나 인왕산 정도를 오르듯 서둘러 해치우려는 영적 사행심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는 그거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 킬리만자로를 등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볼레.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면 결국 그 정상에 분명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들으세요. 우리들의 이 믿음의 여정의 성공 여부가 저와 여러분의 은사나 소유나 자격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 이르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내가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이루게 하신다. 그 순간 거룩한 어떤 욕심, 배짱이 제 안에 생겨나요. 가만히 있어봐. 내 믿음의 여정의 성공 여부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를 반드시 그곳에 이르게 할 거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구나. 그러면 이게 해볼만 하다.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저는요, 아까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야 할 길을 정확히 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줄여 말하면 오늘 성도에게 허락된 믿음의 여정은요, 확 하고 해치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충성스러운 발걸음으로 하루하루를 걷는 발걸음이면 족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의 중간에 별일 많아 쉽지 않다고 얼른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 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축복들을 다 땅에다 쏟아버린 채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도 마세요. 중간에 내가 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건가 봐. 나는 안 돼.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 미련했던 이스라엘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분이 하셨는데 내 인생도 어련히 인도하시겠어. 이 여유를 가지고 본질에 집중하며 볼레 하루하루를 그렇게 걷기로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한 대 맞으면 반짝하고 눈이 띄어지는 영양제 주사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루하루 기본에 충실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또 나누고, 또 중간에 잘 안 돼서 넘어지면 실망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일들을 하며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하루하루 가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그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에 당신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소원대로 우리를 그곳까지 이르게 해 주시기를, 일단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의 믿음의 여정에 지금까지 행해 주셨던 대로 앞으로도 항상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모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향에 이르러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의 마지막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듯이 주인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남겨져 있는 우리들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수고를 감당하며 볼레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과 사역을 천천히 그러나 매일매일 충실히 잘 감당하여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꾸셨던 꿈과 소망 주인공들 실천되어지고 결국은 이루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서는 축복된 사람들과 교회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격려하며 동지가 돼서 함께 완주합시다. 그런 의미로 11남전도회에서 14남전도의 특성을 좀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속에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 행보를 담아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산을 볼 때도 있어 조금도 지나갈 거요.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이 모든 것이 떠나갈 거요. 지금까지 우리 한 말들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성경에서 배웠잖소.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께 호소를 하오. 지금도 모든 것 끝이는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지난한 믿음의 길을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모두 함께 세워주셔서 이 길을 같이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젊은 남전도회 회원들의 결단의 찬양처럼 별일도 많고 외롭기도 하고 유혹도 있고 때로 잘 안 돼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광야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한 결승점과 한 목적을 향해 서로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힘들 때도 낙심될 때도 중간에 시험이 들 때도 언제나 이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분의 힘을 힘입어 이 여정을 다 완주해내고 하나님 나라에 빠짐없이 이르는 복된 성도들과 김해제일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과 결단과 헌신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들 삶과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영육간의 필요들을 가득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른 이들 알게 해주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며 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김해 땅에서 날마다 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의 구원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시고 결국 이루실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광야 같은 인생길 늘 현재형으로 동행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땅에서 내게 허락된 시간 그 믿음의 여정을 올곧게 걷되 완주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그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나아가며 그곳에서 찬양과 영광을 주께로 돌려드리며 감격의 순간을 함께 맞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